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3월 1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 영상을 보고 있더라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강수사님 성경책은 신약성경 53면에 있어요. 53면. 자, 강도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그나마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좀 이렇게 어색합니다. 다 집에만 있는 거 맞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딴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손 닦고 부득이하게 나가게 될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끼고 나가시고. 중고등학교도 밀렸나요? 일주일? 초등학교는 미뤄진 게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집에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맥북이 보이죠? 그 영상 예배를 한다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있는 척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3월 1일 오늘이 3월 1일인데요. 3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3월 4월은 마가복음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늘이 이제 3월 첫 주잖아요. 이제 마가복음과 에스겔에 대한 3, 4월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주제예요. 교회에 대한 주제. 과연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곳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제목은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버리고 떠난 사람들.
무엇을 버리고 떠난 어떤 사람들일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강사님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네. 특히나 뭐 이렇게 축구 또는 이렇게 야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경기 중에 유심히 이렇게 보면 경기 한 중반 정도 되거나 아니면 종반 정도 뒷부분이 되게 되면 이제 경기가 감독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감독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예, 그 경기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뭔가 귓속말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문합니다. 주문하고 나서 100%는 아니지만 보통은 어때요? 그 주문대로 어떤 선수가 그 이행을 하면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경기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도 훈련을 받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모의 전쟁 훈련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지휘관이 어떤 한 사람을 불러요. 부르더니 뭔가를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막 뭔가를 하더니 전쟁의 판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위에 방금과 같은 이제 경우들은 모두 무언가 감독들이나 지휘관이 누군가를 부른 이유는 뭘까요? 왜 그 사람을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것은 이제 어떠한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 전쟁터나 그 축구장 안에서 뭔가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작전을 부여받은 선수는 시합 중에 작전을 적용하며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어떠한 병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그 일, 맡겨진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승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처럼 어떤 뭐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특별한 부르심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도 보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직접 몸으로 나서십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십니다. 지나시다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누가 나오나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형제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부르신 이유가 17절 말씀에 등장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제자를 뽑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를 뽑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12명의 제자 중 무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제자들이 3분의 1이 바로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어부. 왜 어부를 뽑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대기업의 연구원이 됐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가정을 해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 또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밑에 여러분들의 후임들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제자를 뽑겠어요? 자, 제자의 후보는 두 후보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인류 명문대, 서울대, 연대, 고대, 막 법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초엘리트의 사람과 반대로 또 한 후보는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졸이에요. 대학 가기가 싫어서 그냥 시골에서 경운기를 끌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를 여러분의 제자를 삼으시겠어요? 어떤 후보를 데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시며 나아가겠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 강수아님 같은 경우도 앞에 초인류의 엘리트의 사람을 뽑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맞아요. 스펙이 대단하고 또 이왕이면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크고 또 힘도 세고 잡일도 잘할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을 아마 제자로 뽑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어디 하나 특출난 게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어느 하나 특출난 게 없었던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불렀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자,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져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달라져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았어요. 이전에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어서 뭐예요? 아까 더 이상 뭐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강수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강수아님은 알다시피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강수아님 집이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에요. 강수아님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수아님 저 천안의 지방에 있는 백석대학교라는 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특별하지 않죠. 서울 4년제도 아니에요. 서울권도 아니에요. 알아주는 학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사님은 그 전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제 4년이 지났지만 그 전에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아빠랑 같이 어부는 아니지만 막 미꾸라지도 잡고 경운기도 타고 트랙터도 타고 흙을 만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강수아님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특별한 거 있어요? 엄청나게 잘난 사람 있어요? 전교 1등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더 나아가서 전국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지금이라도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알죠? 강사님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던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이 12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말이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일심교회 학생분 또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제자들처럼 부르시고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우리 모든 또한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하긴 했어요. 그렇죠? 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누구도 이 당시에 생각해낼 수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그 낚시하는 그 낚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만드는 것, 그거였어요. 자, 그 특별한 사명이었지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여러분 특별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범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강수아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해서 공고문에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자 모집 프로젝트, 뭐 제자 모집해가지고 학벌 어느 정도 이상, 뭐 IQ 몇 이상, 뭐 이렇게 키 몇 이상, 이런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공고문을 붙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런 면접서를 이력서를 받아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추려서 12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학력, 지역, 외모, 자격증 어떠한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어요. 혹은 이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특별 채용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낙하산도 아니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부예요. 어부는 자기 일이 뭐예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또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팔고 그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물을 손질하고 다시 만져놔야 그물 뿌릴 때 잘 뿌릴 수 있겠죠. 이 작업을 베드로 안드레가 하고 있었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 또 배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이 금을 깃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다른 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 하고 있을 때, 금을 깁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이처럼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자체는 매우 특별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시는 상황은 그 어느 누가 봤을 때 결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수아님을 부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꿈꾸잖아요. 어떤 친구들도 훌륭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그 수련회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선교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하고 낙담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근데 오늘 이 제자의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황은 특별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수련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무릎 꿇고 어떻게든 눈물 흘려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또는 특별 새벽 기도 때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어르신의 짐을 들어줄 때나 자리를 양보할 때나 불쌍한 거지를 도와드릴 때나 그런 특별한 순간과 상황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위대한 사역자들의 부르심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위대한 인도자, 위대한 사역자였던 모세가 어느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엄청난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무려 80세의 나이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엘리야, 엘리사 함께 배웠었죠. 엘리야가 뭐예요? 스승님이에요, 제자예요? 아마 영재가 대답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스승님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스승님이 엘리사가 제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곁으로 올라갈 그 시기 때 뭐예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귀한 축복과 능력을 받기 위해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엘리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19장 19절에 그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고 300용사 기드온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쁜 놈들이 무서워서 몰래 내 것 훔쳐갈까 몰래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몰래 이렇게 포도주 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요. 자, 이들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모두 각기 부어주셨어요. 뭐예요? 모세에게는 귀한 엄청난 특별한 임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자,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특별한 순간과 상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신앙은 곧 삶이에요, 여러분. 삶. 여기 교회표가 있잖아요. 신나는 교회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운 신앙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늘 준비된 자세로 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에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자세예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 재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요. 그리고 재윤이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죄송해요. 강도사님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지라, 강사님이 재윤이 같았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저 고3인 거 아시죠? 네. 아시는데 지금 오셨어요? 네. 고3 지금 공부 대학 가야 된다. 하나님, 내 사람을 낚는 하나님, 이게 웬 말이에요? 네. 강사님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사명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부담스럽죠.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하기 싫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늘 눈에 얘기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에 냄새나는 친구가 오더라도, 여러분 싫어하는 친구가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그들에게 가야 한다고. 이 명령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 20절.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마찬가지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이 픽업한 제자들의 반응은 동일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들의 일상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생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들의 일상보다 중요했고, 고기를 낚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그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앞에서 어느 누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강수아님의 솔직한 심정도 이해할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강수아님이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고, 만나서 PC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리고 친구 만나는 것들도 중요하고 좋아하고. 어쨌든 강수아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약간 뒤로 놓아야 해요. 뒷전에 놓고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부담도 느끼기도 해요. 이게 진짜 내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도 해야 하고, 중요한 것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배워야 하고, 악기도 배워야 하고, 여러 일들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팀, 우리 학생부 테일라 찬양팀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 엄청난 부담감
가지고 해야 해요. 고3이지만 우리 애영이, 유진이, 재윤이, 지연이 고3이지만 토요일에도 이 시간을 들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주일에도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찬양을 한다고요.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도 해야 해요. 시험 기간 때도 동일하게 쉬지 않아요. 여러분 토요일에 나와서 그럼에도 찬양팀 연습을 한다고요. 부담감 없는 것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일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나 또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과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버리고 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채워주신다고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나름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들을 모두 다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또 각 반의 셀장들,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 감당할 능력과 재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난주에 우리 야곱 배웠잖아요. 하나님 씨름할 때 매달려 보세요. 끝까지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 또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찾고 늘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광고를 먼저 아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스킵하고 말씀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끊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앞에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이 이제 처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얘들아 여기 아무도 없는데 가사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그 우리 학생부 예배가 지금 1시 반이잖아요. 원래 1시 반인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이제 예배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든 이제 어떻게 광고가 나가겠지만 이제 코로나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11시 예배를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세척하시고 꼭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제 코로나가 진전 상황이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보고 싶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상황을 잘 아시고요. 잘 하시고, 혹시나 이제 그 큐티 책을 받지 못한 친구들, 지난주에 모집 못해서 받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라도 큐티 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그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그 암송은 언제 할지 몰라요. 예배 여러분이 다시 복귀해서 처음 오는 날 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외우고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이렇게 한 주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